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 굉장히 좀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들어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무서운 벌이 따른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중에 초반절에 나왔던 과연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라고 묻는 제자들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대답,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헌신을 했고 그 누구보다도 이 고난을 다 같이 함께 나누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상급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천국에서도 한 자리씩 우리가 차지하고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을 같이 했던 이 동역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제자들은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묻는 이 질문이 너무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철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지금은 어떤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그때 당시에 들은 생각대로 질문을 한 것 자체는 뭐 그게 죄라고 할 수는 없고 탓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그 고난과 그리고 또 그 연단을 통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근데 예수님도 신인지라 본인에게 일어날 모든 앞날들을 다 알고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면 좋지만 우리에게 닥쳐질 나쁜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서 눌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을 아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빛으로 될 정도로 엄청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곧 이어서 닥쳐올 그 앞날 때문에 굉장히 심란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놀라운 사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너무 천진만만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우둔한 질문에 아주 현명한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요, 이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할 때까지, 요즘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한 뭐 2살에도 가고 3살에도 가고, 또 맞벌이 부부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6개월째도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이와 놀아주는 정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이제 이 교육의 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이제 한 20대 중반이 돼야 뭐 대학 과정까지 다 끝마치게 되니까 약 20년 동안 뭐 더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공부와 끊임없는 이 학문과 어떤 이 수양과 지식을 쌓는 그 과정과 그 노력을 해가며 인간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어린 유아기 시절을 놀면서만 보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교육의 열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공부와 그 학업을 위해서 이사를 다니죠. 뭐 파라군을 찾아서 이사를 다니기도 하고, 좋은 지역을 찾아 학교 중심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저 때만 해도요,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이 강남 파라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다른 지역에 좋은 집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 집을 다 처분을 하고 강남에 오면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그만 이 월세방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군 때문에 옮겨 다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죠. 지금은 우리 분당 지역이 또 그렇게 학군으로 뜨고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모든 걸 다 교육을 위해 쏟고, 또 자녀들 역시도 성장하면서 자기들의 이 앞날과 장래를 위해 열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교 쪽에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맹자, 이 맹자가 어렸을 때 이 어머니의 그 뜨거운 교육의 열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맹자가 어렸을 때 이 장례식장 옆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장례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뭐 잠꼬대도 곡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잠꼬대를 하고, 낮에 막 놀 때도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놀이로 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장터 시장의 근처에 이사를 간 것입니다. 또 이제 맹자가 매일같이 보는 것이 장사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물건 팔고 장사하는 또 놀이만 하고 있는 걸 본 게 된 거죠. 3번째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 다 아시다시피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 거죠. 매일같이 글 읽는 소리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맹자는 이제 그 학문에 뛰어들어 뭐 그 유교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유교 사상의 큰 중심에 되었던 인물로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옛날 시대 때부터 이 어머니들의 이 교육열, 자녀들의 이 교육열은 뜨거웠습니다. 지금에서만이 유난히 극성을 떠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고, 자녀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정말 이 공부라는 것에, 학문이라는 것에 매진하며 몸부림을 치며 노력을 할까요? 결론은 딱 하나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도태되지 않고, 또 리더의 위치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많은 물질과 또 풍요로움 속에 어렵지 않게 뭐 막 떵떵거리며 뭐 살기까지는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함 없이, 내 자녀라면 부족함 없이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필요할 때 쓰고 싶은 거 쓰고 좀 빚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은 학식을 갖추고, 또 좋은 직장과 또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직장과 결론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약 20여 년 넘는 세월을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죠.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이 될 때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과연 이 세상 풍조에 동의를 하실까요? 그렇지. 세상은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지.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바로 기준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제자들에게도 베이스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도와드렸으니,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내 동료들보다 내가 더 큰 위치에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이 세상의 그러한 풍조와 똑같은 기준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 뭐가 진짜 천국에서는 정말 최고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닌 과연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기준이 최고가 되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을 불러다 세워놓고, 자 봐라, 니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에서 큰 자, 그게 좀 궁금하니? 근데 먼저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천국에 가야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일단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시대 통틀어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여자와 어린아이가 아주 경시되는 이 사회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숫자를 셀 때도, 인원을 숫자를 셀 때도 남자만 숫자를 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죠.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세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서 아예 포함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그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만 센 숫자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2,000명, 13,000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단순히 5,000명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인 남자만 센 숫자가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시대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 여성과 어린아이가 굉장히 성인 남자들에 비해서 도태되어 있고 무시당하고 눌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그대로 그런 사상이 반영된 게 지금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 물론 뭐 그쪽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곤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대다수의 아직도 무슬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또 일부 다처제, 그런 제도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눌려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어린아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주는, 요즘 뉴스 보면 유난히 갑자기 이 자녀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 많이 뉴스에 나오죠. 왜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만약에 이 시대였다면 우리가 지금 접하고 막 기겁을 하고 경악을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학대 사건들이 어쩌면 이 시대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린아이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약한 어린이일 뿐인데,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것도 정말 어디 가서
사람 구실도 제자로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어른처럼 나가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치는 것도 뭐 어른들처럼 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는 제일 큰 자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머리가 멍멍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만나고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한마디로 도와주는 거죠. 보살펴 주는 거죠.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던 그 또 계층이다 보니, 계층은 아니죠, 어린아이다 보니 또 그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이 어린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이 곧 나를 만난 것과 똑같다,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관련된 말씀 다 아시죠? 많은 무리들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모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두 갈래로 나누는 거예요. 한편은 양으로, 한편은 염소떼로 나누시고, 염소떼로 나눠진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뜨리시고, 양으로 남겨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기준점이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너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안 도와주었느냐, 이걸로 기준점을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그게 바로 나였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였다.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도와준 것이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떼로 분류가 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어려운 자, 소외된 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무시받았던 여성들, 그 중에서도 과부들, 불쌍한 여인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욕을 하고 핍박을 하던 그 불쌍한 여인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너무나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어린아이들 또한 약자들 편에 서서, 그리고 죄인들 편에 서서 항상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던 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층, 갖고 있는 사람들, 귀족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병든 자들, 항상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한 뜻은요,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충분히 반영했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방금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큰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큰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가질수록 밑으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섬겨주어라, 그 말씀 아시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높아지지 마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높아지고 싶냐? 너희가 진짜 그 위치에 가고 싶냐? 그럼 너희가 먼저 낮아져야 돼. 먼저 낮아지고 그렇게 섬겨줘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귀족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관직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제일 낮은 곳에 오셔서 제일 천한 노예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친히 씻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일에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처럼만 살아라, 나처럼만 살면 너희들은 정말 천국에 가서 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시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아라라고 한 첫 번째 나왔던 의미는 너희들이 약자가 되어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요,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왕년에 떵떵거리는 직업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세리도 있고요. 세리가 그 당시에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력도 갖고 있었거든요. 의사도 있었어요. 물론 어부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낮아진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천국에 가면은 큰 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아직도 그 세상의 기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지금 우리 이 사회 속에 경시되고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무시를 당하든 업신여김을 당하든 더 낮아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목을 들어 우리를 변론하거나 분을 내지 말고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또 섬겨준다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약하고 또 물론 어린아이 자체가 약하잖아요. 강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나이예요. 이제 저희 아들이 올해로 4살이 됐는데 4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막 넘쳐서 여기저기 뛰어다닐 뿐만이 아니라 막 몸을 막 던져요. 자기 몸을. 거기가 뭐 위험한지 아픈지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몸을 막 던집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울기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키가 닿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아빠 엄마한테 의지하고 와서 떼쓰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어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떡하죠? 불철주야 시시때때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자녀에게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떼도 확 튀어나가 버리니까 위험한 곳에 빠지니까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위험한 것 같으면 얼른 가서 그 위험 속에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렇잖아요. 어디 부딪힐 것 같으면 얼른 가서 우리가 이렇게 또 보호해주고 뭐 먹고 싶다가 얘기하면은 우리 부모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 좋은 걸 먹여주고 싶어서 또 그렇게 아이를 먹여주고 모든 것들을 다 부모가 보살펴 주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고 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들, 우리의 항상 우리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마음이 병든 사람들, 정신이 병든 사람들, 또는 실제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겨줄 때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 같으세요?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것은 좋은 선한 일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 한 명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과 아무리 노숙자들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싫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간증,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런 간증은 소개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노숙자 한 분을 도와줬을 때 나중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음성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 그런 간증 저는 되게 많이 들어보거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내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믿음과 나의 자세로, 나의 모습으로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려운 자들을 내가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고 또 제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천국의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낮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에 안전하게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잘해주는 거, 그건 아무 소용없죠.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없인 여겨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낮은 자리에서 같은 눈높이로 다가가 도와주는 것.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의 그 급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1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목이 말라서 갈증 때문에 말라 죽겠는 사람이 돈 1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원한 물 한 컵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들로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할 건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다 나의 삶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부를 위해 다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본받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져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문제만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어린아이는 보호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 오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봤자 죄만 잉태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황선우 따님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응답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